구약성경 열왕기하 5장 15절 말씀부터 27절 말씀까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도로 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아만이 받으라고 강권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하니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가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나아만의 뒤를 쫓아가니 나만이 자기 뒤에 달려옴을 보고 수레에서 내려 맞이하여 이르되 평안이냐 하니 그가 이르되 평안이니 하나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2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나아만이 이르되 바라건대 2달란트를 받으라 하고 그를 강권하여 은 2달란트를 2 전대에 넣어 메고 옷 2벌을 아울러 2 사환에게 지우매 그들이 게하시 앞에 지고 가니라. 언덕에 이르러서는 게하시가 그 물건을 2 사환의 손에서 받아 집에 감추고 그들을 보내 가게 한 후 들어가 그의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내가 어디서 오느냐 하니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서 요단강물에 7번 자신의 몸을 잠그고 나자 그의 피부가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이 되었다. 이렇게 해서 나아만은 자신의 아주 고통스러운 문제였던 그 나병이 깨끗하게 치유함을 받게 됩니다. 이 치유함을 받은 나아만 장군,
이 나만 장군의 길은 굉장히 그 신앙적으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라 생각을 합니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들고 하나님의 사람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잠시 내 생각에는 이라고 했었지만 돌이켜서 정말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자신의 내 생각과 교만과 자아를 다 내려놓고 그 거대한 훌륭한 장군이 어린아이처럼 요단강물에 첨벙 들어가고 또 첨벙 들어가는 그런 일을 7번씩이나 반복을 하면서 결국 병이 나았습니다.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구원은 온전한 구원은 그의 마음속에 병 나았다, 이제 됐다, 나는 건강을 되찾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내 힘대로 내 뜻대로 살겠노라 그렇게 하지 않고 병 나았으니까 고국으로 자기 본국으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는데 이 나만은 다시 돌이켜 엘리사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와서 감사를 드립니다. 신앙 고백을 합니다. 온 천하에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는 줄로 나는 이제 안다. 하나님만이 역사하시고 하나님만이 이 병을 고치시는 분이셨음을 그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신앙 고백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자기가 어떻게 살지를 또한 고백합니다. 이후로 나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에게는 제물을 바치지 않겠습니다. 즉 예배를 다른 것에다 대고 예배드리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드리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또 양의 사항을 또 이야기를 하죠. 내가 섬기는 아람 왕, 당시 아람 왕은 베나닷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아람 왕이 림몬 신당에 들어가서 제사 드릴 때가 있습니다. 림몬 신이라는 것은 천둥 번개 우레의 신이라고 그렇게 이제 알려져 있는데 림몬 신, 천둥 번개 우레를 신처럼 여기는 그런 제사를 드릴 때 주인이 내 손을 의지해서 이렇게 구부립니다. 엎드립니다. 그럼 나도 어쩔 수 없이 엎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엎드렸을 때 내가 림몬 신당에서 엎드리지만 이것은 림몬 신에게 엎드리는 게 아닙니다를 엎드리는 모습은 신에게 엎드리는 것 같아 보이지만 내 마음은 그렇지 않다. 그거는 용서해 달라고, 그거는 양해해 달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참 재밌지 않습니까? 정말 이 나아만은 은혜를 향하여 나가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 신앙 고백을 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심하고 결단하며 이제 고백한 이 나만 장군의 은혜를 향하는 또 은혜를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우리에게 준다 생각하는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은혜를 깨달아 알고 은혜 속에 살게 하옵소서. 엘리사는 이 나만 장군이 잔뜩 싣고 온 예물을 받으라고 했을 때 안 받습니다. 하나님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이제 맹세한다 말하면서 절대로 안 받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뭐 좀 받아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고마워서 감사해서 무슨 뭐 뇌물도 아니고 이것은 너무 고마워서 사례로도 하는 것인데라고 받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했는데 엘리사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여 섰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병을 치유해 주신 것은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놀라운 은혜라는 사실을 손상시키지 않기 위해서 절대로 나는 예물을 받지 않는다.
엘리사의 마음도 이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지 사람의 역사가 아니다. 내가 한 것 아니다라는 이제 그런 깨달음이었죠. 이처럼 아주 정말 하나님의 은혜는 거저 주시는 은혜니까 거저 받았으니 평안히 가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답게 하고 은혜를 고백하고 은혜 앞에서 신앙생활을 이렇게 결정하고 그 순간에 이 나만의 믿음이 쭉쭉쭉쭉 자라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만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고 그 하나님께만 내가 제물을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고백을 하고 그리고 혹시라도 다른 신에게 머리 숙이는 일이 있어도 그건 좀 양해 좀 해 주십시오. 내 본심은 그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 곳에 흙을 좀 내퍼가겠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중심의 그런 은혜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은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여 나아가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활동하셨던 그 시기에 은혜를 향하여 나아갔지만 끝까지 나아가지 못한 한 젊은 관원 부자 청년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정말 진리이신 예수님 앞에 나가서 주님이 참 진리이신 걸 압니다. 참 하나님의 말씀만 하시는 줄 압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계명 다 지켰느냐? 계명 다 지켰습니다.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그것은 내 재물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주인 삼으라. 그렇게 이제 예수님이 말합니다. 그때 이 젊은 부자 간원은 성경의 표현대로 재물이 많은 고로 근심하며 돌아가니라.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이 있었던 거죠. 바로 그 모습을 보여주는데 나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여 나가서 끝까지 그 은혜의 자리에 설 수 있었지만 이 젊은 부자 청년은 은혜를 향하여 나아가다가 끝부분에 가서 그만 그의 마음속에 또 다른 주인이 있었기 때문에 실패하고 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는 방향을 결코 놓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정말 은혜를 중심에서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명의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데 엘리사의 사환으로 표현되는 게하시였습니다. 뭐 이름이 게하시가 아니라 게하시라는 것 자체가 아마 사환을 의미하는 그런 뜻인데 게하시가 계속 엘리사에게도 게하시가 있었고 또 엘리야에게도 게하시가 있었고 사환이 있었습니다. 옆에서 이 모든 과정을 지켜봤던 사람이었습니다. 나만이 얼마나 거대하게 이 엘리사의 집 앞에 당도했는지도 알고 엄청난 행렬을 지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엘리사 그 선지자는 자기를 통해서 뭐라고 말했는지도 자기가 알지 않습니까? 돌아가다가 7번 씻어라 요단강물에 이 말을 한 게하시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깨끗하게 낫고 돌아와서 주인과 대화하는 것도 다 들었습니다. 이제 나만이 돌아가는데 이 게하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 게하시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는 거 아니? 저 예물은 선지자인 엘리사가 받아도 합당한 건데 왜 우리 선생님이 저걸 안 받으시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의 마음이 갑자기 달란트에 가 있게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마음속에 내가 반드시 하리라. 반드시 할 땐 반드시 살아계신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한다고 늘 표현합니다. 반드시 하겠다는 그런 표현이죠. 내가 쫓아가서 반드시 뭐든지 받아내야 되겠다. 그래서 뒤쫓아갑니다. 머리를 아마 한참 굴리며 달렸을 것 같아요. 쫓아갔습니다. 수레를 타고 가는 그거를 쫓아가서 그래서 이제 나만을 만나게 되는 거죠.
나만은 깜짝 놀랐습니다. 게하시가 쫓아오니까 이거 무슨 소식이 있나 보다. 평안입니까? 라고 이제 질문하지 않습니까? 왜 오셨습니까? 이런 뜻이겠죠. 그러자 게하시가 첫 번째 거짓말을 합니다. 무슨 거짓말 하는 거니? 우리 선생님께서, 즉 엘리사가 부탁합니다. 자신의 제자, 생도들, 선지자들이 에브라임 이제 산지에서 2명이 왔는데 그 2사람에게 은 달란트를 1달란트 달라고 그러고 옷을 2벌 달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냉큼 나아만은 은 1달란트만 주는 게 아니라 몇 달란트 줬습니까?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1달란트 달라 그러는데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은 2달란트와 옷 2벌을 자기 사환, 자기 종에게 짊어지어서 보내는 거죠. 그래서 게하시와 사환이 갑니다. 그리고는 2번째 속이는데 그것을 엘리사에게 갖다 주지 않고 자기 장막에 갖다 감추는 겁니다. 이 자기 장막에 감추는 장면을 보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런 사실을 떠올리게끔 만듭니다. 즉 주인에게 보여주지 않고 자기 이제 감추는 그런 일을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엘리사가 묻습니다. 너 어디 갔다 오냐? 그랬더니 뭐라고 말합니까? 난 아무 데도 안 갔는데요. 라고 또 말합니다. 또 거짓말을 합니다.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말하죠. 내가 수르에서 내리는 한 사람을 만날 때 내 마음이 너와 같이 있었던, 거기 내 마음이 있었던 것 알지 못하느냐? 이 무서운 말입니다. 엘리사는 멀리 떨어져 있으면 그저 손바닥 안에 있는 거 들여다보듯이 다 들여다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내 마음도 거기 있었다. 그렇게 말하면서 내가 지금 이렇게 이제 물질을 받을 때냐, 때가 어떤 때냐라는 것을 질문합니다. 이 정도 됐으면 아무리 은달란트의 마음이, 은달란트 주머니에 그 마음이 담겨 있었을지라도 게하시가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회개합니다라고 돌이켜야 될 순간이었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결국 회개했다 소리는 없고 이 게하시가 집에서 물러나왔을 때 그만 엘리사가 말한 것처럼 그 문둥병이 이제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대대로 눈등병이 생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아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이게 큰일 났습니다. 죄의 결과가 대대로 이어져 간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자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올 때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희게 되었다. 허옇게 피부가 다 변했다. 나병이 걸렸다라는 그런 끔찍한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게하시는 뭘 향해 달렸습니까? 나아만은 은혜를 향하여 나아갔는데 게하시는 욕심을 향하여 나아갔습니다. 또 다른 말로는 물질을 향하여 나아갔다. 그런 표현입니다. 어쩌면 신앙생활하는데 늘 이 2갈래 길이 우리에게 이제 우리 앞에 늘 놓일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은혜를 향하여 나갈 것이냐, 물질을 향하여 나갈 것이냐를 끊임없이 질문하고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신앙인에게는 이 물질의 길이 늘 시험의 길입니다. 오늘 금요일 새벽에 우리는 늘 청지기라는 제목을 놓고 하나님 내가 선한 청지기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새벽인데 주신 모든 것, 허락하신 모든 것, 내 생명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이 맡겨놓으신 것입니다. 이 고백을 간직하며 우리가 설 때 그때 은혜를 향하여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내 것이야 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내 것이라고 내 물질이라고 나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이제 살아가기 시작하면 그때는 물질을 향하는 모습이 되고 맙니다. 선한 청지기가 못 되는 거죠.
게으른 청직이거나 악한 청직이거나 탐욕스러운 청직이거나 불의한 청직이거나 그렇게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은혜를 향하여 결단하며 살게 하옵소서. 또 청지기의 사명으로 물질의 문제를 넘어서고 극복하게 하옵소서. 그런 간구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